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마리아 하고 그 요셉,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을 빌려서 그때의 마리아, 물론 마리아는 이제 우리 요셉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하고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의 나이가 10대. 그러나 믿음이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을 예비한 그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버님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어머니가 거기도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잉태할 수가 없는데 천사가 와서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그 이 전 세계에 70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인생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들 좀 구원해 주세요. 이래서 오신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경적 세계관 하면은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 재창조 역사잖아요. 이 중심에 구속이 있는 거니까 성경 우리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록을 했지만은 기록을 하게끔 한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이론적 계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섭리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3대 사역. 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게 전수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모든 이 세상의 하늘의 권세라든가 이 세상의 것들도 잘 몰라요. 우리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들고 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자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물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공생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공생의 공적 사역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이렇게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직접 선택하시고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의 그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신 분 같아요. 이분이 의협심도 대단하시고 실수도 이렇게 좀 하시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했던 그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이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배반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왜 흘려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때 제자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여러 명이 막 70명 쫓아다니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유시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이 정권을 잡으면은 유대 왕도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있었던 거죠. 이게 십자가의 피 흘림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시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죄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져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이단적 사고예요. 그건 잘못 생각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요즘 나이가 어리죠. 유대인들이 이제 어렸을 때 정혼하거든요. 근데 이 자녀라는 것이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물론 당황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할 때 그 당시 유대 왕 헤롯이 막 죽이려고. 그 헤롯은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 왕을 했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헤롯 왕이 가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요. 동방박사나 이게 유대 왕이 태어났다 이게요. 상당히 헤롯 왕은 예민하죠. 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싹 이렇게 속이고 말이야. 자기도 경배하러 간다고 속이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 요셉 그 마리아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는 애굽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죽이려고 2살 미만짜리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때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그 선지자들이 미리 다 헤어나고 그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 또 사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데 실제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말이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그렇게 하니까는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성탄 소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소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는 사랑의 실천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 그 야고보 동생 되는 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야고보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자기 형님이죠. 육신의 형님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야고보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가지고 결국 그 동생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 성회의 초대 의장이 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증거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복음 전파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성탄 소명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바로잡아요. 잘못된 것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멀리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만족한 거예요. 복음으로 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적의 소명을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부탁한 것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족속 지금도 70억이나 되는 그 인구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171개국에 28,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030년도까지 우리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100만 전문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양성하기 위해서 1517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막 그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냥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뭐 이상해지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치료해 주어가 그 치료해 준 것 때문에 이분이 형무소 가게 되지 않습니까?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가서 신라하고 바울이 막 찬양을 부르니까 옥문이 부서지고 하니까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로 알고는 자기 죽으려고 하니까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주 예수 그들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에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를 믿게 하는 분은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가 뭐 믿습니다 가지고 믿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11대 성령이 오신 거야. 지금 성령이 이 자리에서도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신념으로 내 어떤 그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은혜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하나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거를 만들어낸 것을 은사라고 하지 않죠. 은사라는 것이 바로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그러죠. 근데 기쁨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은 거에 대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있다가는 인생입니다. 이번에 우리 WCPM 그 회장하셨던 우리 이재수 회장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얼마나 나는 천국 갑니다 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당도 많이 짓고 말이야. 또 이분이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선교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여기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그게 대단하구나. 그걸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배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친다든지 이렇게 당신 그러면 되냐고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맞이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음 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심판에 내리지 않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런 그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그냥 박진감 있게 사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그 기록을 안 해놨어요.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쫙 그냥 그 박진감 있게 가는 겁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하다는 건강이 뭐냐?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요즘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나이들이 많이 하고 요셉이나 마리아는 나이가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역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어렸을 때 선교사로 내가 전문의 선교사로 내가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액트 전문의 선교사 과정에서 보면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내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어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이럴 때야말로 기도할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하고, 순교의 그 집안 위에 어느 나라는 알메니아인가 그 나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지구를 복음으로 얼마든지 덮어도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유럽에 전적 이제 빌보 교회를 세우고 중심으로 만드는, 예수 그 교가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한 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성탄 소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소명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도 전문인 선교사로 일생을 내가 헌신하게 되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